여러분들 빵 좋아하세요? 네. 빵은 밀로 만들잖아요. 밀가루로. 밀을 재배하는 곳에서는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요, 빵을 우리 밥처럼 주식으로 제일 먼저 삼은 곳이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이집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빵이 우리 삶의 주식이 된 출발점은 이집트 문명을 끼고 있는 바로 나일강 문명,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마 세계 정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는요, 국민들이 빵을 먹습니다. 우리에게는 붕어빵이 있다면 이집트에도 빵이 있는데요, 아이시라고 하는 빵입니다. 아이시. 그래서 그들은 이 아이시 빵을 국민빵으로, 주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시라는 말은 이집트에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시 빵 사세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사세요. 빵 드세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먹으세요라는 말인 것입니다. 빵은 곧 생명입니다. 빵을 먹는 것은 곧 생명을 먹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생명의 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제 성경에는 떡인데요. 예, 이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떡이라고 해야 이게 와닿거든요. 서구에는 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생명의 빵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생명의 빵일까요? 이것을 먹으면 당신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의 빵, 예수님이 말씀한 그 생명의 빵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 생명이 뭐길래 그 빵의 이름이 생명의 빵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목숨을 말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흙덩어리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는 잃고 말았지요. 이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또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은 이 빵을 먹어야 당신이 영생을 누리며 이 빵을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빵을 먹어야 하나님과 함께 기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빵을 먹어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빵을 먹어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자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이 말을 달리 말하자면 어둠에 거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곧 생명이 없는 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죄와 허물,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살리는 빵이 바로 생명을 주는 빵, 생명의 빵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라는 말은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참 소망이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죄 때문에 죽었지만 이 빵을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이 빵을 먹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게 되는 거야. 생명의 빵.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온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생명의 빵에 대하여
두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빵이라는 이름이 있나요? 뭐 바게트 빵, 뭐 크림빵, 빵에 대한 이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즘 TV 방송에도 특별히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도 전국의 유명한 빵집 소개가 아주 단골 메뉴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우리 강릉도 유명한 빵집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의 빵이랍니다. 생명의 빵. 혹시 여러분 생명의 빵 하나 사보신 적 있습니까?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생명의 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런 빵이 어디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는 요한복음 6장 말씀 1절 시작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들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많은 무리들이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성경은 남자만 5,000명이 된대요. 하루 종일 주님 따라다니는데 때가 넘어 배가 고픕니다. 제자들도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마침 한 소년이 집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간식인지 도시락인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시니 저들이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만 모았는데도 12바구니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배고플 일 없겠다. 그럼 삶 속에서 먹거리 해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삶에 힘이 되는 것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분과 함께하면 배고플 일 없겠다. 그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이후에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요? 아니 따라는 배 안 골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진짜 그것을 몰랐던 거죠.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망원경으로 또 때로는 탐사선을 보내요. 우주를 관측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너머까지도 갔습니다. 결론은요, 우주는 끝없이 크고 넓더라는 거죠. 이게 전부 다일까요? 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실까요? 왜 우주의 광대함을 보여주실까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손가락은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퇴근하여 돌아오는 발걸음을 통해 무엇을 진짜 보여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하늘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왜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셨을까요? 그저 꿀맛 같은 잠, 아이고 피곤이 싹 가시네. 그것 때문에 잠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잠을 통하여 진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지난밤 잠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진짜 보기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배가 꼬르륵꼬르륵 배고른 것이 아니고요, 내 영혼의 허기짐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허기짐을 해결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을 표현하는 비유 또는 은유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배고픈 자, 허기진 자, 목마른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죄 지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난 뒤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언제나 이것을 위해서 종일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이 겨우 하루 간당간당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허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는 거죠? 아니, 왜 나는 생명의 빵이 필요한 거죠? 여러 좋은 빵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유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따라오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불순종은 죄로 이어지고요, 죄는 죽음,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으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잃어버렸지만 이제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다시금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나를 살릴 생명의 빵이 있구나. 그 생명의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이게 오늘 생명의 빵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만들어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 한 조각씩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빵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가 아니고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 되어주셨답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미리 달렸습니다. 추수를 합니다. 껍질을 홀랑 벗기고 그 껍질 안에 있던 알갱이를 여러분 빻아서 가루를 내어 여러분 반죽을 해서 불에 구워야 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 생명의 빵이 되는 과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이요, 마지막에 죽음으로 생명의 빵이 완성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냐고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이제 나는 그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노라고.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런 빵이 있다. 그런데 그 빵은 내가 먹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냄새가 좋고 아무리 내 앞에 많이 쌓여 있어도요, 내 입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의 떡.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빵을 먹어야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먹지 않은 빵이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겠어요? 빵 앞으로 와서 손을 내밀어 그 빵을 잡고 내가 먹을 때에
그 빵이 내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인데 그 빵 앞에 나와서 내가 그 빵을 먹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저기 있네 보고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와 빵 앞으로 나와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빵을 먹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지만 쳐다보기만 하는 빵은 절대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의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잘 보고 간다, 예배 보고 가잖아요. 오늘도 잘 듣고 간다, 그냥 듣고 가잖아요. 보고 들은 것이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멀찍이서 보고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는 자, 그에게는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앞에 하얀 보로 덮여있는 성찬상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성찬상은 예수님이 내 생명의 빵이 되심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빵을 먹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내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의 빵 이렇게 구경하고 오늘 세팅 잘 해놨네,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나눠진 빵 한 조각 한 조각은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누구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가 뭐죠? 거꾸로 해보세요. 수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지만 그 중에 나는 특별히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의 사람으로 알려진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위대한 경건서적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나는 최악의 죄인이다 라고는 표현했어요. 최악의 죄인. 여러분, 최악의 죄인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빵을 받아 먹을 수 있나요? 우리 이야기합니다. 나 그럴 자격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거룩한 생명의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자격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도저히 이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이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적,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성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성찬을 우리가 임함이 있어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 성찬은 내가 만든 빵, 내가 준비한 성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만든, 우리가 만든 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빵이 되어주신 바로 그 빵을 우리가 오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며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죠. 최악의 죄인인 나 같은 인간도 이 은혜의 상 앞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요,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저 주변에서 얼쩡얼쩡 주변을 맴돌 뿐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빵 되시는,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 그럼 나도 자격이 되나요? 나 같은 최악의 죄인이 이 빵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빵은요, 누구나 받아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거룩하고 천사 같고 성인 같은 사람만 이 빵을 받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7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로 나오는 자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나는 최악의 죄인입니다. 이 마음,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사 그에게 살 길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다윗, 그에게 철천지 원수 같았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사울 왕가는 폭락했죠. 몰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그 도망길에 떨어져가지고 다리까지 다쳤어요. 하지만 그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찾아가셔서 그 바닷가에서 식탁을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온 자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3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바로 이런 거룩한 예식, 성례. 여러분 세례는 이미 받으셨잖아요. 이 앞에 있는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나름 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저 엄마, 그야말로 땀과 눈물로 모아뒀던 거 다 까먹고 내게는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절망과 패배와 참 우울함으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불도 끄고 식음을 전폐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말아가지고 딸이 방 앞에 섭니다. 얘야, 이 국밥 준비해봤다. 엄마가 준비해온 이 국밥 한 그릇 먹고 힘내. 그래서 안에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엄마 밥상을 받아요. 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십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 딸한테 내가 밥 주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 잠말 말고 문 열고 나와서 빨리 이거 먹고 힘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격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내가 주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 이 말씀 붙드시고 성찬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 최악의 죄인인 나에게도
이 은혜의 생명의 빵을 주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여 하나님께는 감사,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악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들이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빠가 차려놓은 이 성찬의 자리에 자격을 따지지 않고 믿음의 손 내밀어 받아 먹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